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밤사이에 천둥이 치고 바람이 몹시 불어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지고 참으로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좀 교통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름 삶 속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과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4장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참으로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한 참으로 성공한 모델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한 17장에는 그와 반대로 참으로 힘이 있었지만 실패한 그러한 모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지 함께 생각함으로 귀한 교훈을 나누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참으로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유다 자손 중에서 이 갈렙에 대해서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투를 일단 끝내고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전투를 어떻게 시작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처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다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중부를 먼저 허리 부분을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해 들어갑니다. 중부를 중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남부,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이렇게 정복해 나가는 상황을 여호수아에서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부분도 있고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에 북쪽에 시돈이나 서쪽 해안에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나안인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는데 분배하냐 그러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서 그 분배된 땅을 이제 각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될 그러한 의무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분배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인 가나안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온전히 몰아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진해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영토들을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줬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그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들 둘들만 줄 뿐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땅의 정복을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들이 각 지파별로 한 명의 족장 두령들을 선출해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그 땅을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각 지파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미 그 땅은 모세에 의해서 각 경계선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을 분배 따로 주지 않았냐 그러면 레위 지파는 성소 봉사를 통해서 성소 봉사를 전담하기 때문에 이 분배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가나안의 각 곳에 4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와 같은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기 전에 갈렙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14장 6절에 보면 대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열 정탐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열 정탐꾼을 미리 그 땅을 탐지하도록 보냈을 때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고백을 합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가나안 땅을 혹평하면서 우리가 저 땅을 가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그들의 거민들은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여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그러한 불신의 말을 던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낙담하게 됐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두 정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9절에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9절에 30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가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여 분명히 주시리라는 허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좌절함으로써 불신앙을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에 모두 죽게 되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그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결과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거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 믿음의 두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민수기 14장 24절에 우리가 조금 읽었죠.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른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 3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있는 말씀.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갈렙이 가데스 바나에서 40세에 정탐을 했는데 지금 그 나이가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여호수아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도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저. 가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보낼 때 그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과 고통당하며 그 어려움을 동일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45년 동안 보내면서 이제는 그의 나이가 어떻습니까? 갈렙의 나이가 85세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강건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게 15년 전에 가나안 땅을 가나에서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때의 신실한 보고를 했던 그 믿음과 같이 45년이 지난 85세가 된 지금 그 나이에서도 동일한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갔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갈렙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아직도 자기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보약을 달아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는 그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이 강건해야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볼 때 그가 이제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강건했기 때문에 육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대한 참으로 변함없는 그런 충성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동일한 약속이,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45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가 바랐던 그 믿음이 실제 현실로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차지하자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땅을 차지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죠.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고, 또 그가 85세가 됐지만 건강의 축복을 받은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어떤 요구를 하냐 그러면, 그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14장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느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갈렙은 그 나이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도 강건하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가네스 바나에서 가나안 땅을 탕지하고 왔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던 그 아낙 자손들이 거하는 그 헤브론을, 그 거인들이 거하는 성읍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거인이 거하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동력했던 그 낙담케 했던 그 헤브론을 그가 그 산지를 정복하고 차지할 것이라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과 용기의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갈렙이 그와 같은 제안을 여호수아에게 제안했을까? 이 갈렙은 사실 그 경우 같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땅을 요구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는 이미 정복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들이, 과거의 열 정탐꾼들이 정복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땅을 오히려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갈렙은 그것이 요구한 것이 그의 명예나 그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노전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범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희 조상들이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힘들다고 낙담했던 그 땅을 그가 정복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믿음의 모본을 보이고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격려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의 사람의 그 확신의 고백과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어서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갈렙은 그렇게 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렙은 40년 동안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던 그 기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가 정복해서 얻었습니다. 그가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무리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는 어떻습니까? 그 땅을 기업으로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그가 자기 자신의 이제 그 기업을 얻었지만은 그 열심은 줄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기업을 온전히 받은 것을 만족해 여기지 않고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정복하고자 전진했던 믿음의 전진을 했던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동일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갈렙과 같은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동일한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하나님께 다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사건들을 갈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 또한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이 갈렙의 정신과 전혀 다른 정신을 또 보게 됩니다. 갈렙의 정신과 전혀 다른 그런 실패의 한 모델 케이스를 오늘 여호수아 17장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은 요셉의 자손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 요셉 자손이 참으로 그들이 힘이 있지만은 그 땅을 능히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던 그 이유들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서 보면 갈렙이 속한 그 유다 지파만이 온전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둔 반면에 오늘 16장과 17장에 이렇게 보면 요셉 지파 가운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참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했던 케이스인데 왜 그들이 실패했는지 그 이유들을 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한 원인들을 보면은 여기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에 이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들을 16장 10절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난한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에브라임 이 지파가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않아 가난한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에브라임 가운데 가면 사역하는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에 있는 거민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나중에 힘이 강건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거민들 족속들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12장 13절에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저들이 힘이 있었지만은 가나안인들을 정복하고 쫓아내지 못한 실패의 원인은 어떻습니까?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달렸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기보다는 저들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키고 조공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모두를 정복해서 그들 거민을 완전히 멸살하고 쫓아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저들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이 북쪽 지방은 어떻습니까? 남쪽 유다에 비해서 북쪽은 우상이 가득한 국가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볼 때도 북쪽의 19왕 전체가 우상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우상을 두게 되었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 시대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던 그것이 하나의 가시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국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결정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그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따라서 가게 되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든 결정을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그 실패의 원인이 그들은 개척 정신이 부족했다는 것을 여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보면 10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빗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민가. 요셉 자손은 참으로 큰 지파였죠. 유다 지파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축복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당이 너무 적어서 땅이 좁다고 여호수아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습니다. 땅이 좁으면 너희들이 힘이 크고 능력을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을 스스로 개척해서 땅을 넓혀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16절에 요셉 자손이 가로되 어떻게 하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 벳산과 그 향로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개척 정신이 부족하고 이미 정복된 땅을 주지 왜 힘들게
그 어려운 그 땅을 철병거가 있는 그 험악한 산지를 개척해서 가라고 그렇게 합니까? 하고 여호수아에게 항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4장에 보는 것처럼 참으로 믿음의 사람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강한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서 그 땅을 정복했는 그 믿음과 용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어떡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도 어떡합니까? 믿음과 용기가 부족해서 오히려 어떡합니까? 믿음에 부족하고 용기가 부족해서 스스로 개척하는 정신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17장 17절에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용기를 주면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비록 그 땅의 거민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쫓아내면서 정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믿음과 용기가 부족해서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그들이 실패했냐 하면 그들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힘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점차 힘이 약해져서 이 땅을 온전히 믿음으로 정복하며 죄를 정복하며 살아나가게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 부자와 선지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리라고 보증하셨으므로 에브라임 사람이 갈렙과 같은 용기와 신앙을 소유했더라면 그들 앞에는 어떠한 원수도 설 수 없었을 것이다. 난간과 위험을 피하려는 그들의 명백한 욕망은 여호수아의 단호한 책망을 받아왔다. 여호수아는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가난한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말하였다.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큰 민족이었으므로 그들은 저희 형제들처럼 충분히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다면 그들은 철병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전진해 나갈 때 비록 가나안 땅에 거민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너희 그들을 물리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렙의 그 믿음과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실패를 교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전진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도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셔서 모든 능히 감당하고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보좌를 주겠다 한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붙들 수 있는 참으로 주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연약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지 않고 참으로 유다 지파의 갈렙과 같은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며 승리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경험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